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7편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첫째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아주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인애하심과 그리고 그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배들을 타고서 많은 물들 가운데서 거래하는 자들은 24절 여호와가 하시는 일들과 그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깊은 곳에서 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그 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그의 기반이 생활의 터전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이 깊지요. 강물이야 바닷물에 비해서는 얕지요. 강물이야 멋있게 흐르기도 하지만 바다는 망망대해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을 합니까?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아주 좁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일손을 잠시 놓고 일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처소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나니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으면서 동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세상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온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온통 악으로 넘치며 이 세상은 다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도 있고 악함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너절하게 널려있는 듯한 그런 세상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와서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공급함을 받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 어떤 거래를 성사시킨다든지 또 누구를 만나서 대화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누구와 더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분이 말씀하시자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높이 이는도다. 참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파도야 잔잔하라. 사나운 바람아 멈춰라. 근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나운 바람이 일어난대요. 파도들이 높이 일어난대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다가 조금 나를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터지게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놈은 마귀 새끼야 막 네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마귀 새끼가 풍랑을 일으키고 사나운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과 나쁜 일을 행할 때는 사탄이 하지만 그 사탄이 그런 흉하고 나쁜 일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욥이 고난을 겪었죠. 극심한 고난이죠.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는 그 극심한 고난이 첫째로 욥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욥을 시기하는 어떤 악한 존재가 욥을 그렇게 뒤흔들어 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잠깐 욥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허락이라고 안 하고 허용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시는 대목이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탄의 시험이요, 광풍이요, 풍랑이요, 무시무시한 파도이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귀가 나에게 그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켜서 마귀가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인애로우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아주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시험만 주시고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그 뒤에다가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피할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피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그 피할 길이 보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피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앞이 칵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주세요.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려움아 왔느냐? 반갑게 맞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왔느냐? 네가 왔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이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말씀해서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이 일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미가 나지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니 그들의 네페시가 위기 속에서 녹는도다.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도 멀미가 날 지경인데 이거는 뭐 파도가 쳐서 나를 하늘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이내 그냥 저 바다 깊은 물속으로 곤두박질치게 하고 나는 지금 위기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네페시가 나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몸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뜨거운 여름날 얼음이 녹듯이 내 마음이 싹 다 녹아버렸어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뱅글뱅글 도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도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뱅글뱅글 돌고 정신이 없는데 기도도 여러분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기도가 되죠. 환란이 막 몰아닥치는데 무슨 지금 기도할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그들이 비탄함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들을 그 비탄함에서 그분이 건지셨도다. 이 말씀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을 막 당해서 막 정신이 없고 멀미가 나고 이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빙빙빙빙 돌고 정신없이 뱅글뱅글 막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 앉아갖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오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할 기력도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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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주세요도 너무 길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야! 주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할 게 없으면 또 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주야! 주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르짖자 그들을 그 비탄함에서 건져내셨도다.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보세요. 29절. 그분이 그 사나운 폭풍을 살랑바람이 되게 하시며 파도들을 고요하게 하셨도다. 어머나, 하나님은 그 사나운 폭풍을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사나운 폭풍을 살랑바람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살랑살랑 부는 바람 아시죠?
살랑바람이 되게 하시고 노했던 노도강풍이 일었던 그 성난 파도들을 고요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는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해도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제일 답답한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풍랑을 만났거든요. 지금 빠져 죽거든요. 그런데도요, 두 다리 쫙 뻗고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처럼 대연자약한 사람이 있어요. 날 잡아 잡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풍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풍파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게을러서 쭉 쳐져가지고 에이구 소용없다 하고 낙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풍랑이 일고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잔잔히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야 하고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0절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그 고요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해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들을 기쁨의 도성으로 혹은 소원의 도성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지금 난파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난파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어요. 많은 부분에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되죠. 마음에 행복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감을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소원의 항구로, 기쁨의 항구로, 원문으로 하면 기쁨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소원의 항구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지고 또 부셔진 배를 고치죠. 그렇죠? 그리고 놀랬던 가슴을 진정시키죠. 그리고 먹지 못했잖아요. 이제 육지에 와서 육지밥도 먹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죠. 그러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그 배 타고 풍랑이 이른 바다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한 척 두 척 늘려가게 되고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지역으로 무역선이 왕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고난과 그 환란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죽일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큰 인물이 되게 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는요,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는 이제 성공하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때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들이 혹은 나의 딸이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업에 아무런 풍랑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소원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렵니다. 어떻게?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담대한 것이고
또 굉장히 힘이 넘치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저 맨날 푹신푹신하다고 솜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다 썩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단 것을 먹으면 양치질도 할 수 있도록 버릇을 가르치고 습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에게 잘 될 수 있는 습성과 또 신앙의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어야 복을 받는다는 이런 토천한 사명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내 자녀가 부유하고 또 풍족하다 할지라도 근검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도성으로,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능력 혹은 야성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이다.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며, 자 32절이 그래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분을 높일 것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분을 칭송할 것이니라. 평상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임, 교회죠. 장로들의 자리, 이게 목회자들의 반열이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란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요, 내 자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하거나 혹은 신앙의 야성이 없는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면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반석이 쫙 열어져서 물이 솟아나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가 쏟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인생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보다도 7배나 더 험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가 물려준 재산, 그거 조금 힘이 되겠지만 그게 큰 보탬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신앙이 물러가면, 신앙이 그에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지면 부모의 신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면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물려주면 그것이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없고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 없어요. 바다에는 언제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물속 깊숙이 떨어지고 뱅글뱅글 구르며 뱅글뱅글 돌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 그 비탄함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나운 폭풍이 이제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랑바람이 되게 하시고 파도들이 고요해졌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파도는 기도하면 잔잔해집니다. 그 세차게 몰아닥쳤던 사나운 폭풍도 살랑바람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나도 저렇게 기도할 거야.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좋으셔.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 그리고 그분은 참 높으신 분이셔.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린 적이 없어. 이거를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그걸 기억해요. 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와 더불어 의논하고 상담하겠지만 부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자녀의 마음속에는 마치 사진처럼 부모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비탄함 속에서 건져주셔서 파도가 먹고 그리고 그 광풍이 살랑바람이 돼버리게 했던 이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그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그도 큰 승리와 성공을 거머쥐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